지난주에 이제 내가 조금 정신 차리고 오래간만에 미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큰애랑 통화를 했는데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안 좋아서 왜 그러냐 했더니 코로나에 걸렸대. 코로나 걸려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벌써 한 2주 지났어요. 2주 전 얘기고 지금은 이제 다 회복이 돼서 한 3주, 한 2주 전 얘기고 이제 지금 회복해서 애들 다 이제 뭐 잘 살고 있는데 작은 애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 작은 애 친구 엄마가 이제 간호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PCR을 해줬나 봐요. 했더니 이제 코로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큰애까지 걸린 거예요. 이제 지금 미국이 오미크론 때문에 대학들이 다 온라인 수업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 와 있는데 작은 애가 걸려서 큰 애까지 이제 다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작은 애는 이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이제 뭐 끙끙 앓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왜 전화 안 했냐고 했더니 오히려 전화하면 아빠가 다 깨워주냐고. 아파서 누워 있는데 뭔 전화냐 막 아니 뭐 그래서 그냥 한 소리인데 해서 또 막 괜찮냐 했더니 지금 이제 다 거의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애한테도 이제 전화를 한번 했더니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냐고 했더니 이제 다 낫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빠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원래 우리 애가 작은 애가 이제 기도해 준다고 하면 no it's okay 하고 싫어하거든요. 네, 기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원래 스타일이 그런데 하는 거예요. 약간 아프긴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만에 이제 우리 작은 딸이랑 통화도 오래 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작은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는데 첫 번째 나온 기도가 뭐 이제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나왔던 기도가 감사 기도였어요. 근데 무엇에 대한 감사였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였어요. 아파서 누워 있는 건 또 뭐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게 우리 구원하셨다는 거. 저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고 여전히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또 지키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 또 이제 뭐 작은 아이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뭐 저희가 같이 있지 못해서 혼자 생활하면서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도 혼자 잘하고 또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쭉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쭉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나온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감사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가 미래에 대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축복해주고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되돌아서 이렇게 쭉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쭉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여러 가지 이제 막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하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또다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제가 생각났던 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찬양이 그 능력 있는 이유가 다윗이 어떤 시적인 표현이 탁월했거나 아니면 어떤 뭐 내용이 좋아서 뭐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찬양이 능력 있는 이유는 단 하나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고난 중에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시는 다윗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뭐 누구나가 그런 찬양을 그런 고백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러한 찬양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찬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찬양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난 가운데 그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그게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고 그러한 찬양을 뭐 화려한 미사여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고난 가운데 드렸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찬양을 좋아하는 것과 그래서 그것을 동의하는 것과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도 평상시에는 다윗과 같은 찬양을 항상 하죠. 고백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때 동일한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는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인데 그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다윗을 닮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다윗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기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난 당할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찬양을 비로소 받으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있거든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때인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 주님을 향한 찬양, 감사. 그럼 그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기쁠 때 감사하고 슬플 때 원망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 기쁘시게 하는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변함없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우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고백하죠. 실제 그것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사랑인 게 맞습니다. 또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우신 진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따로 있어요. 물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불신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원망을 접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그분을 믿고 또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화해 버린다면, 그래야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끝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이후로 그 어느 누구도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쫓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죠. 근데 그거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보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범사란 in all circumstance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이 감사라는 것은 잘 보면 감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영어로 보면, 영어에서는 감사하라 이 말을 give thank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보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가지고 오라.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감사가 되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면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란 이 명령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변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변치 말아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변치 않는 사랑을 주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하여 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해도 괜찮으신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변치 않는 사랑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달은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변치 않는 사랑과 같이 우리도 변치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치 않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할 때 그게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생각의 영역이 아닌, 마음의 영역이 아닌
말의 고백을 통해 나와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어떤 간증으로 찬양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내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감사의 능력이 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언제 받느냐 하면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뿐만이 아니겠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고백을 입을 열어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혹시나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 죽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죽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여기서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해도 예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내 마음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음을 모면했다 했을 때 그게 주님이 받아주실 만한 용서해 주실 만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게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이제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 그냥 죽이지 않아요.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인하라는 것을 통해 증거를 삼는 거예요. 입으로 열어 내가 고백할 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를 증거로 삼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입술을 지켜야 되고 지금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두 번째, 감사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작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은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내 마음 중심부터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영역을 이제 넓혀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놓치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러나 너무나 귀한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그러면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원망을 불평을 하면 내가 그 불평을 들을 때 그 불평이 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불평을 하면 하나의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을 계속하면 또 다른 불평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평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영향을 미칠 때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불평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를 선포할 때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사가 또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로 시작했는데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감사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감사의 고백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며 흘려보낼 때 그 감사를 듣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나며 그 감사로 인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감사의 영역을 넓혀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그분에 대한 감사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했던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죠.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변치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지금은 감사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혹 내가 낙심하여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더 이상 드릴 수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주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 혹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고 더 이상 주님을 붙잡을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눴던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고 그 범사 가운데 변치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며 그 감사를 확장시켜 나갈 때 정말 내가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어 시험 들어 낙심하고 넘어질 때 그분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그 고난을 그분이 나를 붙잡고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 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우리가 아니라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미워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감사할 수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며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견고하게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훗날 어느 날 우리가 더 이상 변치 않는 마음이 아닌 우리의 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분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